제가 어렸을 때에는 면장님이 제일 똑똑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들어보셨죠? 대화 중에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에이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렇게 핀잔을 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면장이 아주 최고로 많이 아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는 시가 있습니다. 행정 단위로. 그리고 군이 있고 면이 있잖아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근데 시골의 면장이라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인 줄 알고 이 말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모르면은 면장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까? 근데 이게 면사무소의 면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할 때 그 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니에요. 여기 면장이라고 하는 말은 담을 넘는다, 담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장을 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을 타고 넘는다라고 할 때는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장이라는 말은 담을 없애버린다, 담을 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논어에 나와요. 논어의 양화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데, 자 하루는 공자님이 아들을 보고 물었어요. 아들이 백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인데 너는 시경을 공부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안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람으로서 시경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담을 맞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야 하면서 혀를 쯧쯧하고 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모르는 상태, 아주 답답한 상태는 앞에 벽이 탁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공자님 아들은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학구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공자님이 안타까워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면장이란 말이 면사무소의 장이 아니고 담이 내 앞에 팍 가로막혀 있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장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면장. 면장이라는 것은 면장 앞에 그 담을 이제 뛰어넘는다, 가로막힌 담을 없앤다 이제 그런 뜻인데 줄여가지고 면장 이런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말은 알아야 나를 가로막은 담에서 벗어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아야 답답함을 면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든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독선이에요. 우리가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앞에 큰 담벼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오늘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요 병을 알려줍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병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모르면서, 병이 뭔지 모르면서 진단 처방을 하고 뭐 약을 먹여 막 수술을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정확히 진단을 하면은 처방은 쉽습니다. 신대륙을 탐험하던 스페인 선원들이 탄 이 돛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아마존강이 얼마나 큽니까? 강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선원들은 아주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 선원들 중에 몇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 죽음의 원인은 갈증 때문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바닷가에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물을 떠서 먹으면 되는데 그 아마존강 얼마나 참 신선하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풍부한 그 생수 그 한가운데 지금 배가 떠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사는데 말이에요. 그게 바닷물인 줄 알고 짠물인 줄 알고 그래서 갈증으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스페인 선원들, 물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선한 생수가 있는 데서 거기서 그만 갈증으로 죽고 말았다. 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요. 참 안타깝게 이 바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스페인 선원들이 죽어갔다고 하는 얘기. 자,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2019년 새해오늘 첫 주일인데요, 우리 중앙교회는 아는 일에 매진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네, 그래서 면장을 면하시길 바랍니다. 면장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이 아니고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저 맹목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일치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중요한데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트라고 그래요. 다트. 이 다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에 부딪혀서 알고, 눈으로 보면서 알고, 손으로 만져서 아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알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보고 또 만져보고 확인해서 체험해서 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요, 1살밖에 안 된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막 웃어요. 다른 사람 보면은 막 찡그리거나 뭐 이렇게 무표정한데 엄마랑 눈이 마주치면 막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니까 아니 얘가 엄마를 안 해 그래요. 엄마를 안 해 그래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엄마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아는 게 없어. 뭐 출신, 뭐 족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엄마의 냄새를 맡아서 알고, 엄마가 여기 있구나 아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이런 쫙을 가지고 있고 성질이 이렇고 이런 건 모르지만은 하여간 이 아이는 엄마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없으면 막 울고 엄마가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체험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건 몰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아기가 엄마에 대한 정보는 없어도 그런 지식은 없는다 할지라도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당신의 아내를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가 뭐라고요? 야다라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로 표현을 했다가는 뺨을 맞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알다라는 건데 어떻게 안다는 거라고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고 아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할 때도 우리 조상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런 우리 조상들이 직접 만나셨고 또 역사하셨던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직접 만났던 그런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동침할 정도로 속속들이 아는 것.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수줍어가지고 막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아기를 하나 둘 이렇게 낳고 보니까 얼마나 당돌한지 말이에요. 이 와이프가 그래지는 거예요. 아니까요. 서로 다 아니까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를 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을 통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뺨을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소들이 알아요.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그렇지만은 지식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인격적으로 알고 또 체험하고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보기 위해서 중매쟁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 사람 아주 적당한 사람이다. 이 중매쟁이가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건네받고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밤이 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의 신체적인 조건은 이렇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가정 배경은 어떻고 꿈은 어떻고 취미는 뭐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취미는 뭐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딱 이제 중매쟁이가 소개해가지고 선을 봤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 없어요. 알아보고 만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서 알고 그 사람이 이런 색깔 좋아하니까 그런 색깔 옷을 입고 나가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정보나 이런 지식만 가지고는 중매쟁이가 주는 그런 인포메이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는 그 사람
참 직접 만나서 사귀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진, 그래 관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 2019년에는 힘써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말씀 연구에 진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안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은 뭐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주 이단들이 들끓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여호와를 잘 안다 그래요.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이 아는 하나님은 틀렸다고 막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안내서를 가지고 그 지침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지침서들을 저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딱 펴면 이게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확 와서 박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그 말씀을 레마라 그러면 돼요. 레마. 이 레마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 개인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마에 접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말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 열매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생활화했더니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구체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오해를 해요. 책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맨날 신학적으로 하나님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신학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아는 것은요, 우리 경험해서 아는 것이 있고 배워서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과의 맛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배워서 아는 그런 맛이 있고요. 직접 내가 먹어보고 사과 껍질, 또 사과 속을 이렇게 입에 베어서 먹어보고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아는 것과 체험해서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정했어요. 온 교우들이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정말 살아있고 체험적인 그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영생이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2019년도 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호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깨닫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경험하는 일에 힘써서,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소성케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2019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2019년 한 해는 그런 데서 더욱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한 계단 더 올라서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